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시몬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따라서 해보시죠. 시몬. 네, 시몬에 대한 기사는 성경에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을 살펴보려면 많은 상상력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면 시몬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먼저 그러면 그 배경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자, 시몬이 나오죠. 자, 근데 시몬을 어떻게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 헷갈리지 마십시오. 가나안이 아니고 가나나인입니다. 가나나인. 예. 지금 가나안으로 나왔는데, 예, 한번 성경 한번 보십시오. 성경 보시면 아마 가나나인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또 한 군데 보십시오. 자, 마가복음 3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 자, 여기도 보면 또 가나안인 시몬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런데 또 성경에 보시면 가나나인 시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나나인 시몬. 자, 또 누가복음 6장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 여기는 또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셀롯인 시몬. 자, 그러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성경 구절이 시몬에 대한 기록 전부입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상상력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이 말씀 가운데서 지금 시몬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요약하면 크게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죠. 첫 번째는 가나나인 시몬, 또 셀롯인 시몬, 두 가지로 지금 설명합니다. 자, 그러면 이 셀롯이라는 말의 뜻이 과연 뭘까 하는 것이죠. 셀롯, 어떤 뜻이 있을까요? 따라서 합시다. 열심 있는. 네. 자, 셀롯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열심 있다, 열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몬을 가리켜서 우리가 이렇게 부르죠. 열심당원. 우리가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런데 또 시몬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냐면 가나나인 시몬 이렇게 말해요. 가나나인 시몬. 자, 가나나인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을 히브리어로 말하면 어떤 말이냐면 카나. 뜻이 뭐냐면 열심 있는 이런 뜻입니다. 열심 있는. 자, 그러니까 지금 시몬을 소개할 때 셀롯인 시몬, 이렇게도 소개하고 있고, 가나나인 시몬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이 가나나인, 다시 말하면 카나 이렇게 소개하는데, 그 뜻이 뭐냐면 열심 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로 우리가 시몬을 얘기할 수 있죠. 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것이 시몬에 대한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근데 시몬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열심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를 가리켜서 열심당원 이렇게 부르는데, 자, 당시 요세비우스는 유대인에게는 4개의 파벌이 존재한다고 얘기를 하죠. 자, 첫 번째 파가 뭐냐면 바리새파입니다. 아시죠? 바리새파. 자, 바리새파를 우리는 또 다른 말로 어떻게 부릅니까? 바리새인이라고 부르죠. 바리새인.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많이 비판을 받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인가면 율법주의자입니다. 율법주의자. 다시 말하면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는데 목숨 건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지키는데. 그런데 종교적으로는 율법주의자지만 정치적으로는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무관심한 사람들. 자, 다시 말하면 종교적으로는 열심을 냈지만 정치 참여하는 데는 그들은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파. 근데 또 두 번째가 있는데 사두개파입니다. 사두개파. 또 사두개인이라고 부르죠. 여기 사두라고 해서 우리가 4개라는 말 아닙니다. 4개라는 뜻이 아니고 그냥 파 이름이 사두개파예요. 그런데 종교적으로 보면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유주의에 속합니다. 자유주의. 그래서 성경을 문자적으로 그들은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 사두개인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도 믿지 않았고 또 기적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사두개인입니다. 그렇지만 정치적으로는 친로마주의에 가깝습니다. 친로마주의. 그런데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대부분 어느 층의 사람들이냐면 상류층의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상류층. 다시 말하면 상당히 잘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파, 그런 사두개의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파벌이 있는데 이 세 번째 파벌이 뭐냐면 SNF파입니다. SNF파. 따라서 해보실까요? SNF파. 또 SNA인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자, 우리가 이것은 구속사를 살펴보면 알 수가 있는 그런 파입니다. SNF파.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사람인가 하면 금욕주의자입니다. 금욕주의자. 그래서 이 SNF파 사람들은 광야로 가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학자들은 세례 요한이 바로 이 SNF파 출신이었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일리가 있는 그런 주장이 떠옵니다. 자, 근데 네 번째 이제 파가 나오는데 이 파가 누구냐면 열심당원입니다. 열심당원. 자, 지금 유대인에는 4개의 파벌이 나오죠. 자, 첫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바리새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두개파. 세 번째는 SNF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열심당원인데요. 자, 열심당원 한번 보십시오. 자, 누가복음 6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자, 지금 누가복음 6장 15절 말씀에서 시몬을 이렇게 소개하죠. 셀롯이라는 시몬. 아까 셀롯이라는 이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열심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시몬을 가리킬 때 열심당원 이렇게도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이 열심당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정치적으로는 반로마주의자입니다. 반로마주의자. 다시 말하면 이들은 무력을 통해서라도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독립되기를 간절히 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는요, 극단적인 민족주의자들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냐면 스가리파입니다. 스가리파. 이 스가리파 사람들은 아주 상당히 극우파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세금 내는 것도 그들은 반대했고 또 심지어 친로마주의자들을 직접 찾아가서 죽이는 일들까지도 서슴지 않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스가리파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왜 싫어했냐면 당시 로마의 소국으로 있긴 했지만 자유가 보장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꾸 이 스가리파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을 죽이고 로마 사람들도 죽이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그 입장이 상당히 난처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스가리파 사람들을 미워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AD 70년경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죠. 여러분, 그런데 그때 마지막까지 마사다 언덕에서 최후의 저항을 벌였던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열심당한 사람입니다. 열심당한 사람. 이들이 마사다 언덕에서 여러분 오랫동안 저항운동을 펼쳤잖아요. 그러다가 결국 승산이 없다라고 그들은 판단을 했고 960명이 한꺼번에 자살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기록에 보면요, 그 당시에 살아나는 사람이 딱 3사람이 있다고 말해요. 3사람. 여자 2사람과 어린아이 1사람. 그런데 바로 오늘 시몬이 그 열심히 나오는 출신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시몬이 어떻게 회심하게 되었을까? 두 번째는 회심에 대해서 한번 보시겠는데요. 자,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 시몬에 대한 매우 흥미로운 그런 기사를 이렇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마태복음 10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 아닌 시몬이 가룟유다고 예수를 본다라. 예. 자, 지금 마태복음 10장 4절 말씀 보면 가나나인 시몬과 가룟 유다가 지금 같이 등장을 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둘씩 짝을 져서 파송했죠.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같이 등장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 지금 시몬은 누구와 지금 짝을 이루고 있을까요? 가룟 유다와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판자죠.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왜 시몬은 그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때 가담하지 않았을까? 충분히 가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가룟 유다도 굉장히 민족적인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그냥 예수를 팔아버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몬도 어떤 사람인가 하면 민족주의자입니다. 그래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런 시몬도 가룟 유다와 함께 이거 틀렸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파는데 함께 또 동조할 수도 있었고 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왜 시몬은 그게 가담하지 않았을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상당히 상상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를 파송하실 때 둘씩 파송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를 파송하실 때 그들에게 권능을 줬죠. 그러면 이 권능을 가지고 나갈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귀신들이 떠나고 병든 자들이 고침받고 엄청난 기적이 있었죠. 근데 그런 기적을 보면서 시몬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우연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죠.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몬은 그 귀신들이 떠나가고 예수의 이름을 외칠 때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이 고침받은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정말로 메시아구나 이것을 분명히 저는 깨닫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시몬은 함께 동조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회심했을까요?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여러분 민족주의자였기 때문에 민족에 대한 이 꿈을 포기한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시면 그런 꿈을 민족이 해방되기를 원하는 이 꿈을 어떤 꿈으로 바꿨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꿈으로 그 꿈을 바꿔버린 거죠. 그 성경 보십시오. 오늘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보겠습니다. 건너뛰고요. 사도행전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들이 지금 하는 말이죠. 그런데 어떤 제자가 예수님께 지금 뭘 물어보고 있냐면 이것을 물어보고 있죠.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묻죠. 근데 이 질문은 지금 영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어떤 제자가 지금 물었습니다. 주님, 이제는 때가 됐잖아요. 이제 우리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이제 해방될 때가 이제 된 것입니까? 지금 이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근데 누가 던졌는지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죠. 근데 상황상 학자들은 시몬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합니다. 시몬. 그러면 시몬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시죠. 우리 시몬은 지금 예수님께 이것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해방될 날이 바로 지금입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7절과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셨으니 뭐라고 말씀합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그것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것 여기에 대해 관심 두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의 때와 시기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고 난 다음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죠.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명한 말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민족 회복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던 시몬에게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했냐면 그거 상관하지 말고 그걸 신경 쓰지 말고 너는 어떤 일을 하라는 것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런 걸 신경 쓰지 말고 너는 성령 받고 내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시몬이 큰 충격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민족의 회복에 대한 이 모든 꿈은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그때부터 주님을 위해서 충성된 그런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증인이 되었고 오늘 우리도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명령 우리도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성령이 임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주님의 증인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 바로 그런 삶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 이런 시몬이 남긴 교훈이 과연 뭘까 하는 것이며,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따라서 보실까요? 열심히 사랑하는 것. 자,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자,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에서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이렇게 말하죠.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자, 아까도 이런 말씀드렸죠. 시몬은 민족주의자죠. 그럼 민족주의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미운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뭐냐면 마태 같은 사람. 마태 같은 사람은 친로마주의자예요. 자, 그러면 지금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서 시몬의 눈에는 마태가 보입니다. 죽여야 될 사람이죠. 그러면 자, 그가 변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미워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변화되고 난 다음 그런 마태까지도 뜨겁게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바꿔진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 고민해 주십시오. 지장님, 형님,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삽시다. 뜨겁게 사랑합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열심히 전도하는. 자, 두 번째는 열심히 전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몬을 상징하는 표식이 뭔지 아십니까? 물고기입니다. 물고기. 자, 그러면 물고기 그러면 우리가 또 생각나는 것이 있죠. 자동차 뒤에 붙어 다니는 물고기가 많이 보일 겁니다. 물고기는 바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도로에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보신 적 있습니까? 그 물고기에는 자, 헬라어로 익투스라는 글자가 써있죠. 익투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익투스라는 말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고기는 누구를 상징하는 표식이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물론 이 물고기를 상징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의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때 서로 자신을 기독교인인 것을 알리기 위한 방법이 뭐냐면 물고기를 그리는 거예요. 물고기를 그리면 나도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물고기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을 상징하는 것인데 시몬을 상징하는 것도 물고기입니다. 물고기. 자, 그러면 물고기를 상징했다고 한다면 시몬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런 전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전도. 그래서 우리는 시몬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배울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시몬은 마태 같은 사람도 사랑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뜨겁게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또 두 번째는 시몬은 바로 그를 표시하는 것이 바로 물고기입니다. 그 열심히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시몬과 같이 열심히 전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몬이 어떻게 해서 순교를 통했는가 하면 소아시아 지역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 영국까지 갑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에서 톱으로 그런 온몸이 잘려서 순교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여러분, 온몸이 잘리면서까지도 복음을 전했던 사람, 그가 바로 시몬입니다. 여러분, 이런 제자들의 삶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끝까지 또 최선을 다하고 또 충성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주님 앞에 인정받고 또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주께서 오늘 또 함께 해주시고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을 또 심지에 새기고 이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고 순종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시몬과 같이 우리도 열심히 있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웃들을 열심히 사랑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또 열심히 주의 일들을 감당하고 또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인정을 받고 또 칭찬을 받고 상급받는 종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02장 찬송함께 보시겠습니다.